오늘 이제 성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수로 꽉 찬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은 빈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할 때에 예수로 채워진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 만족하고 어디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면 물이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면 여기는 엄청난 생명력이 물 속에는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에 내 심령이 살고, 심령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윤택하게 되살아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은데, 이 물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나는 뭐 바다를 별로 무서워하니까 이 시내를, 제가 시냇가를 좋아해요. 시냇가에 가서 보면은 이 물이 굉장히 상처를 잘 받습니다. 여러분 물이 상처 안 받는 것 같죠? 그냥 샥샥 내려가니까 물이 상처 안 받는 것 같지만, 물은 작은 돌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물이 돌에 부딪히면 어때요? 부서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예수로 충만한, 진리가 채워진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등대와 같다. 만약에 등대가 불을 켜서 땅 아래에 둔다면 빛을 발한다 할지라도 일부분, 아주 가까운 일부분만 비칠 뿐이고 온 동네를 밝게 빛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다 비추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등불을 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등불을 켜서 그냥 우리가 딱 감춰두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을, 온 누리에 비치게 하려면은 우리는 그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행실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이, 신앙이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생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생활은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생활이 신앙이 되어서 그 빛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등불이 기름이 새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등은 기울어지면 기름이 새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올곧게 할 때에 빛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지면 기름이 새나가듯이 우리 안에서 축복권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축복권이 새나가니까 어때요?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등잔이 기울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 따라서, 내 환경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잘 나 자신을 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지 올바로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한다 그랬어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이 있어도 늙어도 어떤 분은 늙었는데 자기는 청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나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데 목소리가 이 목사님은 짱짱해가지고 아가씨 같아요. 엄청 쩡쩡합니다. 말한 대로 얼굴에 주름살도 별로 없어요. 이 키도 크고 아주 이쁘고 근사하게 생겼어요. 그 저도 이제는 뭐 나이 먹는다는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뭐 나이 먹고 밥 먹으면 되지. 그죠? 여러분 어때? 지금 우리 권사님들 나이 먹는 걸 어떻게 막아요? 좀 밝게 삽시다. 밝게 살아요. 기울어진 인생을 살지 말아라. 에? 여러분 황혼이라는 것은요, 해가 기울어질 때 더 아름답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붉은 빛을 강렬하게 나타내서 아침에 떠오르는 빛보다 더 강렬하잖아요. 사람은 늙을수록 더 정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물과 같아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상처를 받듯이 내 마음이 완악하고 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흡수할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등불과 같이 생활이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결코 내 신앙이 기울어지면 모든 축복권이 새나가서 불을 켤 수가 없다. 여러분 심지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 있어요? 이 성소에는 분향단을 설치하는데요. 이 분향단은 성소 휘장 중앙에 딱 이 설치를 합니다. 분향단은 향을 위한 제단이에요. 향을 위한 제단. 뭐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뭐 포도주를 붓거나 제물을 올리거나 또 아니면 뭐 곡물을 갖다 놓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돼. 여기는 오직 향만을 드리는 제단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이것저것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향단이라고 하는 단을 가리켜서 다 같이 기도의 제단, 기도의 제단. 이 향단을 성소 휘장 가운데 딱 위치하게 둔 것은 기도가 엄청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 안 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숨이 끊어진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늘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졸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뭐 어떻게 기도한다? 근신하여 기도한다. 기도할 때에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된다. 그냥 내가 나오는 말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언어를 잘 설정해서 기도의 제목을 잘 설정해서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늘 기도할 때는 써서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혼자 개인 기도할 때에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써서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가 최고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끝난다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러다 그냥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을 때, 드려야 할 말씀일 때는 써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 아차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뭐까지 기도했어? 침봉 달라고. 근데 침봉은 쓸모가 없어. 지금 저 창고에서 지금 딱, 왜냐면 꽃꽂이를 안 하니까 그냥 딱 박혀 있지만 그때는 꽃꽂이 할 때니까 침봉까지 달라고 우리 기도했는데 주셨어, 안 주셨어? 싹 주셨어. 안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건 있어야 한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향단의 향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러면 아멘 그래야지. 아니 내가 내 기도 안 했는데 아멘을 안 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다 천사가 받는 거야. 받으면 이 천사의 손에 받아진 기도와 향연이 함께 슉 해서 하나님께로 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늘 저 멀리 두고 고통을 당하는 자다.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서 나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끄는 사람은 호흡을 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향은 아침에 일찍이 아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등불을 정리할 때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라 그랬거든.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사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한다. 아니 교회 안 나와도 모르니까 못 나오지. 어떻게 안 나와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한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는가 보네. 그럼 뭐해? 하품부터 쉬어? 하품부터 쉬어? 기지개부터 켜고 에이 뭐 그냥 이렇게 막 짜증부터 부리고 시작해? 아니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여부터 시작해? 네,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가서 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뽀뽀뽀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기가 아빠가 출근할 때 크게 해. 아빠가 퇴근해도. 그럼 아빠가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아빠가 퇴근해도 뽀뽀뽀. 이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출근하는 아빠에게 뽀뽀뽀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굿나잇 기도를 하는 것은 또 아빠가 퇴근해도 뽀뽀뽀 하는 사랑받는 아들이 귀염을 부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고 내가 밤에 기도하니 깰 때에 모든 슬픔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찬양대가 어쩜 이 찬양을 선곡을 했어?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선곡을 했거든. 나는 있다가 찬양이 뭐야? 내가 한 곡 혹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싹 조금 달랐더라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즐겁다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역시 기도를 제대로 하고 나면 마음이 유쾌해지는 것이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 끊어서는 안 된다. 끊으면 죽는 것이다. 마치 숨을 끊는 것처럼 기도를 끊으면 죽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향년을 피우느냐? 이 향년은 속죄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의 하체를 가려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향년을 피워서, 그때는 지금같이 뭐 우리 이렇게 남자는 바지 입고 여자는 치마 입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치마잖아. 뭐 속에 옷이 없을 수도 있어. 왜? 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막 춤을 추니까 속이 보였잖아. 그러니까 미갈이 흉보다가 망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 하체가 언제든지 잘못하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체를 가려주기 위해서 향년을 피우는 거예요. 그 연기가 하체를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허물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마치 향년과 같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내놓기가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품위 유지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부끄러운 직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안수 집사라고 하고 집사님,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그 피로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향년은 바로 이 속죄소 섬기는 대제사장의 하체를 가려서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다 가려줄 수 있도록 이 향년이 그것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에서 나는 비린내를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잡아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비린내가 나요? 피비린내가 나죠. 또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뭘 갖고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뭔 냄새가 날까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비린내가 나서는 안 돼요. 기도 없는 교회는 계속하여 자기만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뽐내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 비린내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83세인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나? 조수미가 또 살아서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 이제 그 부흥회 할 때는 오셔서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근데 83세래요. 그리고 이거 찬양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는 찬양을 못했는데 암 수술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꿔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목소리가 뭐 완전히 그냥 이거는 너무너무 잘해요. 나중에 한번 내가 녹음해서 갖고 와볼게.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기가 막히게 노래를 깜짝 막 새 예루살렘 부르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이 찬양을 잘 부르는지. 근데 그분이 찬양 잘하시네 그러면 꼭 그렇게 말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원래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그냥 가방 하나 끌고 다니시고 노인네요. 그러니까 뭐 딱 봐서는 할머니 찬양 잘 부르게도 안 생겼어. 근데 이렇게 찬양을 잘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인간 비린내를 내지 않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 비린내가 너무 많은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비린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비린내를 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린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취입니까? 막 그냥 역겹잖아요. 역겨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역겨운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이 향료는 해충을 박멸하는 거예요. 모기향 피니까 뭐가 못 와요? 모기가 못 오잖아요. 이 향을 피면 모든 해충이 박멸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 향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죠. 몇 가지 얘기했는데 다 거기에는 해충을 없앤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갉아먹는 충을
박멸시키는 거예요. 나를 갉아먹는 충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헤롯이 어느 날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헤롯이 막 하니까 막 온 국민들이 헤롯 만세, 헤롯 만세 하고 막 헤롯 만세를 부르니까 이 헤롯이 그 헤롯 만세를 듣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뭐가 먹었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거든. 그냥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면 뭐가 먹느냐? 교만충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무시한 능력을 받았나? 그래서 그런 능력 안 받은 것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막 그런 사람이 어마무시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능력을 행한 거야.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아놓고 막 부흥회라니까 거기 막 안진매개를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금반지 금팔찌 막 금목걸이 재 갖다 막 금이 막 한 가마씩 나왔대. 이러니까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지들 막 가서 막 사가지고 엄청난 뭐 그런 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집성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 부자가 이단들 거의 부자잖아요. 그 이단들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그 빛나는 세마포를 옷이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세마포를 갉아먹은 이 충이 무엇이냐? 교만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이 겸손한 사람은 일평생을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의 불은 반드시 놋재단에서 구해야 된다. 다른 데서 불을 가져다 향을 사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다니면서 뭐 여가서 찍죠 저가 찍죠 요즘 보면은 그냥 뭐 너무너무 지네 교회는 주일날 가지도 않아. 막 기도원 수시고 다니고 뭔 기도 받으러 소소에 댕기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의사도 여러 의사 만나는 사람이 건강해요? 아니면 자기 주치의가 하나 있어야 건강해요? 막 돌아다녀야 돼? 아프면? 나는 딱 한 군데만 가. 두 군데만 딱 가. 광장동에 있는 병원 하나, 아산병원 딱 두 군데만 가지 다른 데는 안 돌아다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현찮은 병원 광장동 가면 되고 많이 아프면 아산병원 가면 되고 그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여기저기 뭐 유명한 애 어쩌냐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아는 것만 많아져가지고 병을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가서 가는 데 가서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이 하자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에 하자가 생기면 엄청 무서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이상한 예언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한 예언을 받아가지고 남의 마음속에 있는 죄만 보이는데 여러분 남의 성경이 어디 남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라고 해서 예언은 그 사람에게 덕을 세워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남의 뭐 속을 보고 남의 있는 그냥 그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막 누설하고 이것이 무슨 예언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 겁을 주고 막 야단을 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누설시켜서 망신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향단에는 네무퉁이에 뿔을 달았거든요. 네무퉁이에 뿔이 딱 있어요. 이 사방에 향단 사방에 뿔을 달았는데 이 뿔 동서남북을 향하는 이 뿔은 기도의 위력이 이 동서남북 구석구석으로 간다는 이 뿔이 쫙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딱 사방으로 밖을 향해서 쫙 돼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도의 위력이
한국에서 시작한 기도가 미국도 갈 수 있고 필리핀도 갈 수 있고 태국도 갈 수 있고, 내가 아는 나라밖에 못하네 이렇게. 태국도 갈 수 있고 싱가포르도 갈 수 있고 뭐 일본도 중국도 갈 수 있고, 또 내가 어디 갔다 왔지? 이렇게 캐나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쫙 어디든지 온 세계 열방에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어야 하지만 그 기도가 온 세계를 누비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위력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위력이 온 세계를 누비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세계를 누비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의 대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학교를 향해서 그 기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평화는 대한민국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 기도의 위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가 알아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에 없이 다 닿게 된다는 것. 단 이 모퉁이에 있는 이 뿔은 얼마나 참으로 위력이 있는지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뿔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기도를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향단 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빛나는 얼굴, 빛나는 얼굴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뿔은 바로 이 기도의 뿔은 빛나는 얼굴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빛인 줄 알지? 나는 발광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영하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영하는 빛인데 어떻게 그 빛을 반영하느냐? 다 같이 기도로서 반영한다. 기도로서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반영하여 어둠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는 것이고 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얼굴,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케이렌, 이 말은 권력이라는 말이에요. 기도에는 엄청난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권력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권력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권세, 권력이라고 하는 말은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군대 가요. 대장이 사판자로 줘요. 야, 집 줘. 병사가 사판자로 갖고 집을 질까요, 안 질까요? 왜요? 명령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영광이란 말, 게렌 영광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무슨 잘 되고 내가 엄청난 기도꾼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뭐 기도의 영권이 있고 이건 웃기는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향단의 뿔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로 이 향단뿔을 이렇게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어디를 들어가요? 속죄소로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씩 향단뿔도 그 피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우리 기도가 완벽합니까 그러면? 평생 안 해도 괜찮아? 우리 기도가 정말 끝내주게 잘하는 기도야? 점검 안 해도 돼? 아니잖아.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쓸데없는 기도하고 막 어떨 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봐도 웃기는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땐 난 멈춰.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버려. 왜?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하면은 나만 손해니까 그냥 자버려. 근데 정말 기도할 때 이 기도하면 안 되는 기도가 있거든. 성경에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부언,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치 없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반드시 기도할 때는 될 일을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기도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지. 쓰잘데없이 때문에 기도는 한번 해보자. 제일 나쁜 말이에요. 기도 한번 받아보자. 제일 나쁜 말이에요. 기도 받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서 구하자. 이렇게 말해야지. 같은 말이라도 기도는 한번 해보자. 기도는 한번 받아보자.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말, 증언부언 쓸모없는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이런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내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로 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맞았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마음에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아직 구하지 못한 거 부귀와 영화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할 때 자기를 먼저 중보해야 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쓸모없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끝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속죄해야 되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속죄해야 된다. 지금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욕망이냐 대망이냐, 이것이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헤도논이라고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쾌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쾌락을 위해서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뜯다가 하나님 나물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나물 많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럼 나무를 뜯거든 내가. 여러분, 그게 내 나물 많이 뜯게 되는 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우리 같이 잘 먹자는 기도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기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산삼 하나 가게 해주세요. 될까 안 될까요? 나는 그거 캐면 팔을 생각부터 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난 산삼을 캐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쾌락을 위해서 죄와 연결된 이 쾌락을 위해서 잘못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죄를 품은 기도인지 아니면 예수의 마음을 품은 기도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품은 기도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속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죄를 품은 기도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반드시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기도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고리 이런 건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그냥 반복해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향품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했다. 향품은 반드시 제조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법이 있어요. 향품을 만드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식물을 채취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들에서 향을 만드는데 거의 그 향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셔. 그냥 고운 가루가 되도록 지니기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 향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지니기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향기를 우리가 참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믿을 때의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기롭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이 향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 향기는 절대로 나 자체에서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본래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나는 무향도 아니고 악취다.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는 악취야. 악취. 그런데 이 악취나는 죄인을 비린내나고 정말 이 악취나는 죄인을 향기롭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희생의 고난이 향기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어떻게 모든 향은 각기 동일한 중수, 같은 이제 모든 것을 같은 무게로 이 향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뭐 어떤 거 비싸니까 더 많이 넣고 싸니까 덜 넣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배합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더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작든지 크든지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당신 없으면 성민교회는 미완성입니다. 아멘? 당신이 있기 때문에 성민교회는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소중해. 조는 사람은요, 조는 사람도 소중하지. 내가 조를 때 충격을 받는 건 뭐냐? 내 설교 듣고도 조는 사람이 다 있네. 그러면 나 정신 차리고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거든. 조는 사람한테는 I am sorry지만 내가 존다고 충격받고 막 기죽을 줄 알지? 난 안 그래. 오히려 내가 도전을 받아 졸지 않게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조는 사람 한 명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완벽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당신이다. 이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무게가 동일하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 네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럼 아무개는요? 그것도 제일 중요하다. 아무개 장로님이 제일 좋은 거, 목사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하지. 우리 제일 중요합니다. 다 같이 당신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순결한 향제로 썩은 재료나 다른 향제를 혼합시키면 안 돼요. 만약에 더 향기롭게 한다고 해서 막 더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넣으라는 말이 없는 걸, 넣으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안 넣어야 되는 거야. 넣으라는 말이 있는 것만 넣으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어머니가 반찬을 처음엔 잘하셨는데 나중에 연세 드셔갖고 좀 맛이 이상한 걸 자꾸 해. 막 2단 맛이 나 먹어보면. 엄마 왜 맛이 이래? 이러면 뭘 내가 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맛있다고 누구한테 들어갖고 넣었더니 그러지 말고 하던 대로 하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실 갈등이 많았거든요. 반찬 때문에. 지금도 저도 그래요. 가끔가다 한 번씩 내가 이상한 걸 갖다 집어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정말 쓸데없는 거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뭐 갖다 자꾸 삽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주의로 가자고. 순수한 복음주의로, 하나님 말씀주의로. 그럴 때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재료에는 방부제 역할하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지니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도 여기는 절대 뭐 아이고 향 좋사오니 여기다 막 그냥 포도주를 보면서 막 전제를 붓겠습니다. 뭐 여기다가 막 그냥 하나 더 갖다가 그냥 양다리 갖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향만 드려라 이거야. 향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고 30장 9절에 말씀하겠어요. 이 향재료는 곱게 갈아야 되는 거야. 곱게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기도는 내가 부서지는 거다. 성경에 기도는 부서지는 거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원어를 찾아보면 팔랄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 팔랄. 이 팔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부서진다. 부서진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부서지는 거다. 기도는 내가 부서지는 거야. 팔랄, 부서진다. 분해한다. 이것은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완전히 분해시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까놓는 거야. 이게 기도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적나라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숨기고 기도하는 것은요, 문제를 숨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않고, 마음을 숨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최고야.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억울하면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복이 없으면 복 달라고 그러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최고야.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잘게 부수고 부서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곱게 찌은 향 얼마를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하나님을 만난 지성소 증거 앞에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증거기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항상 향기로운 향재료로 우리 성전에, 우리 성민교회 교회 안에 그 중앙에 항상 서 있는 기도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 구석구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 구석구석에 평화를 갖고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학교, 온 세계의 학교의 교육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